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딥마인드, 김미경, 거대한 성공 신화를 넘어 진짜 나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것도 다양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고가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딥마인드란 책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영상의 순서는요, 서론에서 이 책을 한 줄로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요. 본론에선 6가지를 다루는데 딥마인드를 하기 전에 김미경 씨의 상황, 그리고 딥마인드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딥마인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과 딥마인드를 어떻게 우리는 조화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 딥마인드 어떤 책이냐면요, 김미경 씨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를 쌓을 수 있을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그런 자기계발 전문 강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했고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사람이 김미경 씨입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번아웃이 됐던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나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새 인생을 설계한 것과, 그리고 자기 개발대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깊게 사과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내면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김미경의 딥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미경 씨의 자기 개발에 매료됐던 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나를 개발할까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진 김미경 씨와 만나면서 새로운 확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딥마인드는, 이 용어는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나와 너는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응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사물의 관계입니다. 사물. 그래서 김미경 씨는 이렇게 나와 사물의 관계를 마틴 부버의 용어를 빌려서 이것을 it이라고 하는 겁니다. it. 그래서 이 사물을 지향하는 것, 나아가서 이 사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성공, 명예, 부, 학벌, 그런 모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나 또는 사람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최종 목적을 추구하는 그것을 it, mind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deep mind는 뭐냐면 바로 나와 사물과의 관계와 대응하는 나와 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deep mind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deep mind는 나와 남의 관계이기보다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여기 저자의 주장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만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김미경 씨는 딥마인드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딥마인드는 뭐냐면 결국 어떤 자기개발이라든가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내 자아와의 가장 진실한 만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딥마인드를 정의하면서 딥마인드와 소통하고 인생을 어떻게 써갈 수 있을지를 이 딥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BOD 기법으로 설명한 게 이 책입니다. BOD는 뭐냐면 being, 결국 나 자신과의 만남, 존재론적 만남, 인격과의 만남을 얘기하고요. O는 뭐냐면 organizing, 기획.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게 이제 딥마인드, 내 자신과의 깊은 대화만을, 만남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D는 역시 doing입니다. 행동하는 거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기개발 논리와 딥마인드라고 하는 깊은 나와의 내면과의 깊은 대화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된 계기와 내용을 설명한 것이 김미경의 딥마인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 김미경 씨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계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딥마인드를 하기 전에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인생을 갈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도 부족할 정도로 살았고요. 잠을 줄이면서 살았고, 그리고 어떤 위기도 다 돌파해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강의가 줄었어요. 그러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직원 100명을 채용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직원들의 급여와 이분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이분은 자기 성취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어느 날 그 딸이 엄마 회사에 가서 숙제하러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엄마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찾아왔는데 딸이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고민이 있는지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 김미경 씨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김미경 씨는 딸의 그 표정을 보고도 도저히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도 않았고 풀이 죽은 딸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은 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일 새벽부터 라이브 방송이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먼저 자야 돼. 너 저기 소파에서 숙제하다가 졸리면 소파에서 자려무나 라고 먼저 잠자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쯤 일어났더니 딸은 사라졌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은 울면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뭔가에 고통스러워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딸이 점점 자신을 피하게 됐고 말도 꺼내지 않고 그 관계가 너무너무 소원해졌겠죠. 중요한 거는 이 김미경 씨가 너무도 바쁜 삶을 살면서 직원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대표의 위치에서 고달프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서 글을 썼대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면서 그 글의 마무리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글을 쓰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딱 하고 켜지듯이 자기 내면의 깊은 목소리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만 가고 싶다라고 할 때 내면의 스위치가 딱 켜지기 전에 김미경 씨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과거에는 자기의 오른손과 대화하면서 살았대요. 이건 뭐 저자의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른손에게 미경아라고 부르면서 미경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대답을 해주는 미경아
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런 거 칭찬해라고 하면서 자기 내면의 자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쁜 인마인드를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갑자기 이 오른손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어느 날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글을 쓰는 그 순간에 자기 내면의 자아와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미경 씨는 이전까지 인마인드를 추구했던 자신의 삶이 결코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무, 자기계발, 경제적 성과, SNS, 그리고 경력, 명예, 직업 등등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비정상,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막 살도록 내몰았던 인생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도 내팽개치고 거대한 성공 신화의 수레바퀴에 몸을 맡기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막 사는 삶이다라는 게 이분의 정의입니다. 코로나 이후 잘 나가던 인터넷 강의 사업이 2020년 이후에 주춤하기 시작하자 1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온라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대비시켰고 이것도 근데 2022년 이후에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김미경 씨가 자살 충동에 우울증에 무력감에 좌절의 벽에 부딪혀서 딱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라고 기록하는 순간 마음속에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김미경 씨는 딥마인드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자아의 목소리,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나를 가장 잘 아는 나, SNS에서 누가 누구에게 선물 받았다라는가, 누가 명품 백을 샀다라든가 명품 옷을 휘감았다라든가 누구의 경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강사로 불려갔다든가 누가 돈을 벌었다든가 금에 투자해서 얼마를 더 그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든가 집이 어떻다라든가 직업이 어떻다라든가 이런 외적 성과를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렸던 인마인드에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자아의 목소리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본주의 삶의 거대 시스템의 노예가 됐던 삶에서 주체적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김미경 씨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딥마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는 이 내면의 깊은 자아의 목소리와 대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김미경 씨는 오른손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시켜가지고 미경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칭반을 실행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비틀어서 감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접질려서 굴렀어요. 근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비틀어서라도 감사를 만들어서 하래요. 그래야지 감사가 넘쳐야지 내 내면의 인생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감사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던 근육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근육이 활성화되듯이 감사 근육이 활성화돼야지 딥마인드가 깊게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층은 뭐냐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윤서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영상을 찍는 것, 그리고 책을 읽은 것 칭찬해. 뭐든 칭찬하라는 거예요. 요즘 제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 차 타면 옆에서 바로 휴대폰 꺼내고 그냥 거의 저랑 대화를 안 하려 그래요. 그러나 칭찬을 해보는 거죠. 아들아, 학원 생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묵묵히 감당하는 거 칭찬해. 근데 이 칭찬의 제1 대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우울감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절벽에 처하는 것 같은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자살 충동 왜 일어나냐면 비교에서, 그리고 성취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반은 뭐냐면 반성입니다. 감칭반. 그리스도인의 덕목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회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반성, 회개, 칭찬, 전부 감사, 전부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관계된 겁니다. 김미경 씨는 이것이 딥마인드를 활성화시키는, 근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칭반, 반성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옆에 교차로에서 1차선까지 훅 들어왔어요. 저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뭐 빵 하고 소리를 쳤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는 거죠. 이렇게 감칭반을 통해서 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게 김미경 씨의 주장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는 마칠 때 30분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딥마인드 집 세우기라 그래서 이 큰 집에 지붕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을 크게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둥을 세워서 이것을 하루를 설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BOD 기법이라고도 하고 감칭반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과 어려움에 시달리던 분들이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를 실행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이 김미경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딥마인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30분만이라도 먼저 하루를 설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감사할 건 무엇인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건 무엇인지, 물론 인간의 내면이 다 부패하고 죄악된 건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 면을 좀 칭찬하고 싶은지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걸 찾아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반성하시고요. 이 감칭반을 그리스도인들은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큐티라든가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습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이 딥마인드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한다면 매우 풍성한 인생과 삶을 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미경 씨의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그 인격적인 관계가 파탄났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이 딥마인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떠올랐습니다.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가 요한계시록과는 사실 무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에서는 인마인드와 딥마인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기 내면의 깊은 자아와 만날 것을 지금 안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의 자아는 죄악에 물든 자아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본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깊은 자아와 대화하라는 이 딥마인드의 해법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습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리고 용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거대한 짐승과 누가 싸우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어린 양이 싸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전투에서 누가 이긴다? 사람들이 볼 땐 이 거대한 짐승이 이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까 이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린 양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같이 이긴다라는 그 승리와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짐승의 세력,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시스템은 너무 거대해서 짐승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내면의 깊은 자아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어린 양을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벌을 받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어린 양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어린 양의 깊은 사랑의 기초에서 삶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향점 아닐까요? 저는 이 김미경 씨의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런 적용점을 찾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자본주의 신화 속에서 짐승과 같은 거대한 세력을 맞상대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만만치도 않고요. 우리 마음대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요즘 이 딥마인드를 쓴 김미경 씨가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김미경 씨의 더욱더 달라지는 차원, 그리고 발전한 인마인드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차원의 김미경 씨가 기대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 속에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이 김미경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